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입니다.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10가지 계명 10계명에 대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1장에서 살펴보니까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나 기나긴 세월 동안에 애굽에서 속국으로 있는데 그곳에서 바로의 그 속박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막 가게 하실 때 100일쯤 됐을 때 3개월쯤 됐을 때 시내산 중턱까지 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정상을 향해서 부르시고 두들판에다가 친히 불로 율법을 새기시고 가서 내 백성들에게 가르쳐 전하게 하라, 지켜서 행하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봐서 율법 613가지의 계명, 율례와 규례와 법도입니다. 이 두 돌판의 의미를 살펴보면 신약 구약의 말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러 새기셨다라는 것은 성령 충만, 성령의 불이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더 살펴보면 성경에서 부른 사도행전 2장에 불 같은 것들이 저에게 보여 성령의 불 의미하고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수월 지옥의 불하고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613가지의 계명, 어마어마한 계명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10가지로 잘 요약한 말씀이 본문의 말씀 10가지 계명 10계명입니다.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우로는 하나님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입니다. 이 말씀을 한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그래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해 내온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어.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살펴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항상 열매가 있게 하려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항상 열매가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항상의 주목, 이 말씀 앞에 주목을 해보면 항상 언제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공부할 때나 일이 잘 될 때나 일이 안 될 때도 항상 열매를 맺어라. 항상 열매를 맺어라. 어떻게 우리가 항상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항상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고 힘쓸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항상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고 힘쓸 때 여기서 항상 좋은 열매가 뭘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기를 애쓰고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함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행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은 항상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거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우리도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기를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항상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병원연의 새가 되시기를,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거 응답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새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2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어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콜링해서 부르셨어요. 내가 온 것 같아. 내가 좋아서 온 것 같아. 내 발로 온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콜링해서 부르셨다. 지명해서 부르셨어요. 강권해서 부르셨어.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시면, 이끌지 아니하시면 나올 자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 지가, 거듭난 지가 한 37년쯤 됩니다. 37년 정도 됐는데 그 해가 비가 아주 억수로 많이 내리던 그런 해였습니다. 장마 시즌이었는데 이 기상대 관측에 의하면 우리나라 70년 만에 그 해가 가장 많이 70년 만에 비가 많이 내리던 그 해였습니다. 시간당 70mm 정도가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이 서울 시내 웬만큼 저지대 사람들이 다 그 집이 잠겨버렸어. 침수를 당했어. 그런 해에 그날도 비가 많이 내려서 천둥 번개가 심하게 쳤어. 정신이 없어.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던 그 날에 갑자기 제가 집에 있는데, 거실에 있는데 하늘문이 열리더니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왜 주님이 친히 나를 만나 주셨을까? 특별해서 그랬나?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제 도마 같은 사람이구나. 내가 성격이 의심이 많다 보니까 주님이 친히 만나 주셨구나.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 내 옆구리에 이 창자국을 봐. 내 머리에 쓰니 가시관을 봐. 보고 듣고 만져서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저를 친히 찾아오신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비가 그쳐서 외출을 하게 되었는데 길가에 보니까 이 가로수가 있는데 가로수가 잎사귀들이 서로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 만물들이 잎사귀가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더 가다 보니까 이 돌이 있는데, 바위가 있는데 바위 틈에 페랭이 꽃이 있는데 보라 색깔의 페랭이 꽃이, 조그만 작은 페랭이 꽃이 고개를 뾰족히 내밀더니 저를 막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막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물들이. 하나님은 이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 증거해서 보여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만물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로 되어 있잖아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몇 달 전에 보니까 가을에 형형색색의 단풍들, 여러 가지 그 열매들. 우리 지난번에 우리 부안을 갔다 왔어요. 부안 갔는데 이 대복나무가 말이에요. 큰 나무가 아니야. 이 키가 작은 대복나무에 대봉이 열렸는데 주렁주렁 열렸어요. 그것도 탐스럽게 열렸는데 손을 이렇게 내밀면 잡혀. 막 따고 싶었어요. 삼라만상. 엄청나게 멋진 그런 가을 풍경. 근데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제 겨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만물들이 이 무성하게 했던 가지가 형형색색으로 멋졌던 그런 단풍들이 다 떨어져 버렸어.
앙상한 가지만 남았어. 바람이 막 세찬 바람이 막 불면 저 가지가 막 부러질 것 같아. 죽어버릴 것 같아. 말라버릴 것 같아. 그러나 영락없이 봄이 되면 그 가지에 푸릇푸릇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납니다. 꽃이 핍니다. 그리고 푸르른 초목으로 푸르른 어떤 여러 가지 열매들로 형형색색의 단풍들로 멋진 가을이 됩니다. 또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추운 겨울이 돼서 저 가지들이 밋밋한 가지들이 됩니다. 그러나 또다시 시간이 흐르면 2월달 3월달쯤 되면 다시 저 가지에 밋밋했던 가지가 푸릇푸릇 파릇파릇 싹이 돋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이에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 며칠 전에는 우리 25년이라는 시간 속에 살았습니다. 을사년의 시간 속에 살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병오년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른 첫째 날이라. 시간이 눈에 보이지 않아. 어떨 땐 이 시간이 지나가는 게 너무 아쉬워. 만져지지도 않고 보여지지 않아. 이 멈췄으면 좋겠는데, 어느 순간에는 빨리 흘러갔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이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른 첫째 날이라. 이 시간을 통해서 현현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보니까 해와 달과 별, 바람, 공기, 자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서 살아계심을 나타내 증거하신다. 현현하심으로 나타내 증거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내 보이십니다. 말씀하여 이르시되. 요나서에서 보니까 요나가 이 말씀을 피해서 하나님 말씀을 피해서 도망을 가버려요.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를 향해서 가라고 하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다시스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니느웨를 향해서 도망을 쳐버립니다. 근데 가다가 하나님 말씀 피해서 가다 보니까 그 바다를 건너가게 됐는데 배에 탑승하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그 평온했던 그 바다가 갑자기 그 요나가 탔던 그 배가 태풍이 불고 풍랑이 일어서 배가 전복하고 하는 그런 위경 가운데 막 처했을 때 그 배의 선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좀 전까지만 해도 이 파도가 잠잠했었는데 잠잠하고 평온했는데 갑자기 뭔 일이냐. 이 배가 뒤집혀지려고 그러고 태풍이 불고 세찬 이 파도가 치는 게 누구 때문에 이 용왕님을 노하시게 했냐. 이 바다신을 누가 노하게 했냐. 제비를 뽑자. 그리고 거기 배 탑승한 모든 사람들을 모여서 제비 뽑아.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보자 라고 하니까 제비를 뽑다가 요나가 딱 뽑혔습니다. 제비 뽑는 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망설여질 때 저도 제비를 가끔씩 잘 뽑습니다. 근데 제비를 뽑고 나중에 보면 그 제비 뽑은 게 맞아요. 그래서 요나가 제비를 뽑힙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불순종함으로 이런 일이 제게 이런 배에 여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 선장이 그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딱 던져버려요. 요나가 바다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줄 알았겠죠. 딱 깨서 보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큰 물고기 속에 요나가 들어가서 거기서 깨어 일어납니다. 거기서도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 말씀 피할 수가 없어요. 온 천지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할지어다. 온 천지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할지어다. 바다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자연계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 숨을 곳이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3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는 참 강한 존재 같아요. 우리 인생들은요 강한 존재 같아. 나 만물의 영장이야. 강한 존재 같아. 성경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셔요. 우리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우리 나름 얼마나 자기 자신의 스펙을 쌓아갑니까? 지식으로 스펙을 쌓아가요. 재물로 쌓아가요. 권력으로 스펙을 쌓아갑니다. 나 강한 존재야. 나는 담대한 존재야 하면서 물질로 지식으로 자기 스펙을 쌓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들은요 강한 존재가 아니고 약한 존재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그 이후부터 우리나라가 급속한 발전을 했어요. 디지털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로봇들이 막 등장을 해요. 500m, 700m 막 달리게 합니다. AI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대화도 합니다. 이야기해요. 끝말잇기도 합니다. 끝말잇기. GPT가요. 무엇이든지 다 물어보세요. 얼마든지 답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실상은요. 무엇이든지 다 답을 줘요. 법의학자가 지난번에 보니까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 발표한 것은 아니고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 뒤에 지나서 시간이 지나면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인생들이 생체의 어떤 기능을 로봇에서 주입을 시키고 이식을 시키면 그 당사자는 수명에 다해서 이 땅에서 없어지고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 생체 이식을 당한 로봇은 살아서 영구적인 그 대상을 대신해서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언급을 살짝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강한 존재인 것 같아요. 우리는요 강한 존재는 아닙니다. 이 목석을 가지고 이 녹각을 가지고 이 나무를 가지고 쇠를 가지고 돌을 가지고 형상을 만들어요.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요. 남자와 여자 형상 만들어요. 동물의 형상 만들어요. 그걸 가지고 자기 집에 갖다 놔요. 그리고 수신처럼 섬겨요. 우리 집을 좀 지켜주세요 하면서 그 앞에서 주여로 기도를 합니다. 그 누가 만들었을까? 장인이 만들고 솜씨 좋은 사람 만들고 또 본인이 만들었어요. 그 남자 형상, 여자 형상, 동물의 형상을 누가 만들었냐고. 거기 앞에다가 왜 기도를 하냐고.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 그거 누가 합니까? 본인이 만들고 본인이 그 앞에 숭배하고 섬긴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결코 완전한 존재도 아니고요 온전한 존재도 아니고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약한 존재입니다. 왜 약한 존재일까? 피조된 인생들이기 때문에요. 우리 영구적인 존재들이 아니에요. 시간이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연수가 있어요. 70이고 강간하면 80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요. 언젠가는 우리가 인생으로서 이 땅에서 떠남이 있습니다. 나의 존재가 흔적이 없어질 것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들이 왜 이렇게 약한 존재일까? 그것은 피조된 인생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를 피조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신구약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에 보니까 신학적인 말씀으로 들여다보면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해에 그 나라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어떤 왕이 세워졌을 때는 그 나라가 온통 태평성대 이룹니다. 주변에서 이방 나라들이 침입해 왔을 때도 분명하게
그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합니다. 역대하 20장 말씀에서 보니까 여호사밧 왕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서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요. 여호사밧 왕이 그 시대에. 그랬을 때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합니까? 온 나라의 군인들 다 집합해. 그래서 전쟁을 대비해야지 이렇게 공포한 게 아니라 모든 백성은 다 예루살렘에 모여라. 그래 금식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드려.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라. 이렇게 예배를 종용합니다. 공포해요. 온 나라 백성들이 어린아이까지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다 이 예루살렘에 밀집해서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만치 3대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요. 근데도 여호사밧은 그때 어떻게 합니까? 막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게 보다가 이제는 어떻게 하냐? 찬양대원을 세워요. 수많은 찬양대원을 세워서 성가대 가운을 입히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공포합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어느 순간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방 침입한 3대 연합군들을 향해서 자중질환을 일으키십니다. 자기네가 자기네 편끼리 죽어요. 그리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단체의 지도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임의 지도자들이, 정치계 정계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은 평온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여기서 어떤 형상이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보다 더 기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관심하는 게 어떤 형상일 수 있다? 하나님보다 더 애착하는 거, 그것이 내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내 자존심, 내 자아. 그리고 우리 가정의 어떤 재력, 어떤 물질, 남편, 아내, 자녀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어떤 형상이 있을까?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지혜로운 심령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에 섬기지 말라.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줄. 우상을 앞에 절하고 섬기는 거 하나님이 질투하시는데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다.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으로 간주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새해가 밝았어요. 병원연의 새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속인을 찾아갈 것이고 점장이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물으러 갈 것입니다. 그것들 앞에 절하고 섬기게 될 것입니다. 요새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간대요. 무속인들에게 가고 점장이들한테 물으러 간대요. 거기 교역자들도 많대요. 그것들을 절하지 말며 그것들 섬기지 말라. 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줄.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렇게 하거니 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오래전 얘기인데 제가 어느 지인 집을 갔어요. 근데 낮잠을 자게 됐습니다. 낮에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가슴 쪽으로 어떤 강렬한 어떤 빛이
쏘이고 느낌이 들었어요.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떠서 보니까 이 화장대 위에 여자의 모습을 한 신상한 모습이, 여자의 모습을 한 어떤 인형이 저를 향해서 파란빛으로 강렬하게 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그 집에 지인 되시는 분이 그 신상 앞에서, 여신상 앞에서 주야로 기도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그 앞에서 놀아요. 화장대 앞에서 놀다가 그 인형을 툭 건드리면, 쓱 쓰러지면 아이들이 가서 그 인형을 안고, 아유 여신님 잘못했어요, 다음부턴 다시 조심해서 떨어뜨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싹싹 비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집은 아직도 그 여신상 모습을 한, 그 신상 모습을 한 그 인형 앞에서 섬기고 거기에서 매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 우상은 뭐냐? 자신에서 새겼대요. 우상이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이 613가지의 계명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냐고,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내 자신, 내 모습이 계명을 지키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듣고 지키고 행할 때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3절의 복.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들어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고 듣고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셔서 올 한해 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3절 그 말씀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또 뭘까? 그것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에겐 선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중국의 고대 학자들 맹자, 순자, 맹자, 공자, 성성설, 성악설을 주장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함이 있다 없다? 선함이 없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그 후예들, 우리 인생들은 선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 일입니다.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행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의 그 대표적인 예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쓸 때 하나님은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실 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에덴으로 회복해 주리라. 성경의 에덴이라는 의미는 의열과 평강, 조화, 균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함으로 삶의 중심에 모실 때 우리에게는 에덴이 회복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에덴이 없다면 에덴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물질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쾌락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재력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이실 때 하나님은 세상에서 어떤 것도 채워지지 않은 에덴으로 회복해 주십니다. 의열과 평강으로 조화와 균형으로 회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일치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치되다 보니까 주변과의 관계도 일치가 되고 회복되게 됩니다. 남편 간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아내들과의 관계도 아내와의 관계도 회복되고 자녀 간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까지 회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셔서 살아가기를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이 에덴의 축복, 에덴의 회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